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궤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궤를 만든 사람은 이 부살렐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실질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물리적인 어떤 형태를 보게 되면 가로가 113cm, 세로가 68cm, 높이가 68cm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외우기가 어려우면 대략 가로가 1m, 세로가 50m, 높이가 한 50m 정도, 이 정도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는 전부 다 금으로 다 둘러쌌고요. 끄트머리에다가 고리를 달아서 또 채를 넣어서 이것을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운반할 수 있도록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먼저 명칭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성경에 보면 증거궤, 법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용어를 쓰든지 상관은 없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관에는 서로 혼동이 없도록 하나님의 언약궤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 뚜껑을 여러분 속죄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죄소가 가로가 113cm, 세로가 68cm예요. 그리고 아래 상자가 있죠. 상자를 궤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넣어놓는 상자예요. 이 상자가 가로가 113cm, 세로가 68cm예요. 그러니까 뚜껑과 궤가 여러분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궤를 상자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언약궤다, 법궤다, 증거궤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지성소가 어떤 신비한 공간이 아닙니다.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거든요. 왜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신비한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지성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통 만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언약궤가 있는 뚜껑이 있죠.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 만나라, 날 만나라. 이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이 찬송이 있는데 그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뚜껑, 이 속죄소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6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자, 먼저 이 속죄소의 뜻이 뭐냐? 덮는다예요. 덮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죄를 덮어준다, 가리워준다. 이게 속죄소의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속죄소가 뚜껑의 역할을 해서 궤를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속죄소는 물리적으로도 덮는다 하는 것이 맞고 영적으로도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덮어주신다. 그 덮어주시는 장소를 속죄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속죄소 해가지고 밑에 자그마한 글씨로 성경이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시은좌 이렇게 달아놨어요. 속죄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시은자가 뭐냐? 시가 베풀 시자입니다.
은이 은의 은자고 좌가 자리 자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장소, 이것이 바로 속죄소요 시은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 못 외울 것 같으면 이 속죄소는 뚜껑은 은혜의 자리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뚜껑에 위에다가 두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이 그룹이 뭐냐면 천사의 명칭입니다. 이 두 그룹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천사를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뚜껑에다가 용접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부터 넓은 뚜껑을요, 이 망치로 두들린 거예요. 계속 두들리면서 이 천사의 조형물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본을 떠서 용접해서 붙이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애시당초 한 판이에요. 근데 한 판을 네모로 만드는 건 쉬운데 그 위에다가 천사의 어떤 모형과 또 날개와 또 얼굴과 모든 걸 만들어서 망치로 두들기면서 만들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두 그룹들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모양이냐? 눈이 있어요. 이 눈이 속죄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면 손이죠. 이 천사의 날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속죄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품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속죄소에서.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7절 8절은 제가 읽고 우리 한번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자,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거예요. 용접해서 만든 게 아니고, 8절에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결국에 이 속죄소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뚜껑입니다. 속죄소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신 거예요. 가려주신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못한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실수, 허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내 감정이 다 풀릴 때까지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면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부부도 서로의 잘못을 알지만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서로의 잘못이 있지만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줘서, 가려줘서 여러분 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덮어줘야 될 것, 가림을 받아야 될 것이 많은 죄악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내가 정말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덮어준 거예요. 가려준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덮어줬어요. 가려줬어요. 어떻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덮어준 거예요. 가려준 겁니다. 덮어줘서 가려줘서 다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나를 덮어줬다, 가려줬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내 인생을 불러주셨다, 사용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 천사가 이 눈을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덮어준 곳에, 가려준 곳에,
불러준 곳에 이 눈을 떼지 않고 얼마나 목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목을 들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 목을 90도 꺾어가지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내 목이 아플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해 두 눈을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천사가 날개를 크게 폈어요. 크게 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를요, 다 품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하나님이 내게 덮어주신 은혜, 불러주신 은혜, 가려주신 은혜 하나도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품을 수 있는 대로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속죄소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뚜껑과 이 그룹들이 한 덩어리였어요. 마치 어머니의 탯줄과 이 아기의 탯줄이요, 하나로 연합되었듯이 이 뚜껑과 그룹이 하나란 말이에요. 본래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함에 있어서 기분 좋을 때, 그냥 행복할 때, 그냥 잘 되었을 때 마치 용접하듯이 그때 가가 딱 붙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행복한 날이나 마음 아픈 날이나 항상 여러분 하나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배반하지도 마시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더 열심을 내시고 어찌하든지 그 은혜를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은혜는 내가 항상 주목하고 있겠노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은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빼앗기지 않겠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자리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구름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상자입니다. 이 상자를 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괴 안에 보면 세 개의 물건이 있어요.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괴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직접 새겨주신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 두 번째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단지가 그 안에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의미는 동일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매일매일 양식 삼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괴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이 물건이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 외우기가 어렵다라면 말씀의 자리를 최고로 사모하시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씩 의미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괴 위에 얹고 뚜껑을 얹었어요. 얹기 전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 두 돌판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괴 속에 넣어라. 그러니 이 괴 안에는 처음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왜 여러분 십계명이 중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말씀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말씀은 신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토록 시대의 제한을 받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그 십계명은 적용되었고 신약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등 여러분 걸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에게도 이 십계명 교육은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시대를 능가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돌판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에 좀 싹이 났습니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싹이 났을까?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있으면 모세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입이 좀 둔해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하는데, 전달을 잘 못하는데, 그러면 네 형 아론에게 대신 전해줘라.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 잘 전달해 줄 거다. 그게 모세 옆에는요, 항상 아론이요,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으세요. 그러면 아론이요, 다 전달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알고 잘 들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광야 생활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11지파, 이 아론은 레위지파거든요. 나머지 11지파가 반기를 듭니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 받았냐? 너만 꿈꾸는 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도 꿈을 꾸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입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은사 받은 사람이고, 왜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만 다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실제 한국교회 현실이 그런 것이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랬어요. 왜 아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 우리 말은 권위가 없고, 그러니까 왜 당신은 우리에게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제는 땅이 떨어졌습니다. 다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인간의 생각을 이렇게 들이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뭐냐?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지파의 이름을 적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아론이 속해 있는 지파에는 레위 지파라 적지 말고 아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걸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 다 놓았어요. 이튿날이 되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팡이만 우미 돋고 꽃이 피어지고 살구 열매를 맺은 거예요. 보니까 어떤 지팡이만 그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머지 지팡이는 다 가져가라. 이 육신의 지팡이들은 다 가져가라. 내가 저 지팡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민수기 17장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원망 불평 못하게 했고, 그리고 원망 불평을 주동적으로 선동했던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이 모조리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최고지. 그리고요, 하나님의 광야 생활의 모든 불평과 원망들을요 다 잠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가 있다. 그거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이 궤 안에, 상자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32절 3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 없다고 또 원망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매일매일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하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양식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줄 터이니 너희들 그거 금항 안에 잘 넣어놨다가 보관해라. 그래도 나중에 그 보관을 하나님의 언약궤에다가 한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이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때는 아직 언약궤가 만들어지기 전이거든요. 나름대로 간수하려고 하다가 언약궤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언약궤 안에 간수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광야 시절 때 예수님이 이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 맞다. 그러나
그 육신의 양식으로만 우리가 살 것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이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만나 삼아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두 돌판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이 금항아리에 담겨있는 만나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내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의 양식 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게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순종할 마음은 없고 말씀을 듣는데 머리로만 듣고 말씀을 듣는데 그 권위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한다라면 그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성소에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 뚜껑입니다. 속죄소입니다. 시은자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앞에서 우리 뭐 생각해야 돼요? 자격 없는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 덮어주셨구나. 가려주셨구나.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이 부족한 나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 아래의 기회를 보니까 말씀이 보여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한복판에서 최고의 권위를 삼고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휘장을 열고 나오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자리를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려면 기본 전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도 아니고 회개할 것도 없은 사람은 이 속죄소에서 덮어줄 게 없어요. 가려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밑에 있는 말씀의 자리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나는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재고백해야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이걸 놓쳐버리면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눈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죄인된 자리에서 불러주셨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은사가 있어서 달란트가 있어서 목사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불평만 나요. 원망만 나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처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시간 지났는데 나 아니면 이 교회 안 들어간다.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못 따라오나? 이런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망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은혜 가운데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새 출발하도록 그리 잘하는 것도 아닌데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 은혜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은 죄인의 자리고 용서의 자리고 부르심의 사명의 다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변질은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그 속죄소 뚜껑에서 눈을 떼는 순간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내 손이 그 은혜를 모아야 되는데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내 손이 딴짓할 때부터 변질되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의 자리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변질이 찾아오고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덮어주신 자리, 여러분 가려주신 자리, 불러주신 자리, 그저 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으면, 안 가려주셨으면, 안 덮어주셨으면 과연 여기서 살아남으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지, 이런 마음도 없는데 백날 첫날 말씀 들어봐요.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괴가 아래에 있고 뚜껑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서적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신중을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결정과 판단할 때 인간의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인간의 생각은 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보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최고의 권위를 삼고 이런 사람들 드물어요. 하나님 앞에 통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딱 보니 손해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로 주일날 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이 시대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청년대를 보면 이미 요즘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아예 지원도 하지 마세요. 아예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건 묻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때든 이겨나가면서 조정해보고 예배 드려보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주일날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아예 지원도 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직장에 가면 많은 돈을 벌고 좀 안정적이고 내가 집도 살 수 있고, 그런데 말씀의 결정과 이 말씀의 어떤 판단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그게 또 손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으시라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느냐 안 삼느냐는 우리 하기 나름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50 정도로만 권위로 삼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으로 권위를 삼을 수 있는 건 우리 하기 나름에 달려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목사님의 기도에만 잘 응답해 주십니까? 목사님의 가정에만 많이 축복해 주십니까? 예,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참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여서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목사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자신감이 있는 게 있어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의 생각보다, 사람의 경험보다, 사람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당연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 인지상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 정도의 권위만 부여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100번, 1000번 기도해서 내 인생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들 이미 권위는 100으로 인정하지 않고 50, 30, 20, 10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최고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냐는 말인가?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안 좋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한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만이 아니라, 고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양식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문 열고 나서서 우리가 밟는 땅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감히 더러운 것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더러운 것들이요 밤낮으로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해도 우리를 감히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한 임재 속에서 휘장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나왔더니 마귀가 공격하고 싶어도 빼앗아가고 싶어도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회개하는 마음을 잘 가지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을 마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이 말씀의 자리를 잘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이 예배가 왕의 지성소에서 여러분이 돌아갈 때 저 문을 열고 휘장을 열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각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